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낳으시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공부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는 시간 안에서의 태초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 안에다 창조했다고. 시간 안에다 창조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은 불로 다 태우고 천지는 다 녹여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하늘나라로 여러분과 나를 옮겨서 거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시간 안에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시간 안에 창조해서 이 천지 만물. 그런데 한 가지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한 가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전에 문제로 냈는데 알아맞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딱 한 가지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창조했어. 한 가지 뭔만 창조를 하지 않으셨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영혼, 이 영혼만은 하나님이 천지 시간 안에 창조질 않았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 이 영혼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사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밖에서 영혼이 사는 거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사는 것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고. 할렐루야. 예수 밖에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뿐이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분을 통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 불로 태우고 체질은 다 녹여서 이 세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는 지옥이다.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야. 다른 곳이 지옥이야.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가서 점치고 뭐 구도고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들한테 그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로 생명을 하나님의 그 사는 영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곳으로 그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그 비밀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21절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온시복음, 최초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명하시고 할례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들이 무슨 랄랄라를 하고 뭘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초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언약을 초월하시질 않아. 우리를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신다고요? 약속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시작. 이것을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8절. 이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요. 그럼 28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가 새 언약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그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뭘 믿어?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것을 믿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것,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으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과 나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어제도 그 TV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인가 그 방송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 성지순례는 아마 그 성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한 통속인 줄 알고 아니요. 그 유대인들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로마서 9장 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칭하라 하였으니 8절 시작.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과 나는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신의 그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지금도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 지금도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님 원수된 삶을 사는데 마치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 방송에서 이야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론 육신의 씨로서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씨를 통해서 물론 육신의 씨를 통해서 오셨지만 그들에게 다 뭘 줘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실질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져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잡아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행한다고 그랬어? 할례를 행한다고 말은 육신의 마음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어디 안에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보면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 다음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 낳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입다가 어쩌고 기드온이 어쩌고 사무엘이 어쩌고 여러분 그 사람처럼 살아나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나고 다윗처럼 살아나고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그것은 다윗처럼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이제 다윗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참여한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을, 생명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내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길.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시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을 내가 보좌 삼고 그 마음을 일도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2015년도까지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지난 그 성구 영시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두움이 아주 그냥 칠흑같이. 그런데 1900년도에 그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당시 190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 우리 민족의 사는 삶을 보면은 처참해. 말을 처참하게 사는데, 그것에, 그런 일인 인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고,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복음을 그때, 과연 알았을까? 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렇게 전했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데 기도 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다 1900년도에 앤드루 머리나 스펄전 목사나, 또 무슨,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에? 나도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지 뭐. 누구야, 그 사람이? 조지 뮬러나 그 사람들이 다 뭐야?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기에 이곳에 와서, 그때 풍토병에 이질 걸려서 자기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해도 뭐야? 이곳에다가 복음을 심었던 것은, 그들은 다 뭐야? 그들은 다 이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 할례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고 왔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이 나라에 영계에 어둠이 깔려버려가지고 그 복음이 감춰져 버렸어요. 이제 감춰졌는데, 이제 이 강주 사랑의 빛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다시 여명의 빛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이제 약속의 자녀로 낳았으니 이제 빛의 자녀로 낳았다. 빛의,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나왔으면 이 빛을 이제 비춰야지. 여러분들은 다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는 어디서 사는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사는 자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어느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야. 어느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다. 어떤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돼서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 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구약의 공부도 하고 뭐 또 공부 다 하는 것이지, 사는 것은 우리가 어디 살아야 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을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시기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나왔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을 누리고 살려면 그 빛의 자녀의 삶, 그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 5장 14절 보세요. 마태 5장 14절 보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빛이요 빛.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 빛을 바라고 살 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위에 이미 이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 2절 봅니다. 2절 보라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연계가 치덕처럼 어둠이 덮어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전 세계의 열방이 여러분 안으로 다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때 그 빛 가운데로 그 빛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야.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때 너는 이것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여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부와 모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을 이제 바라고 살면 세상의 부가 여러분들에게 뭐요?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돈을 물질을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들이 뭐요? 아주 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빛을 비추고 살면. 빛을 비추고 살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 이제. 너희에게 준 그 빛을 너희가 비추고 살면. 6절 봅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뭐요? 금을 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이 부요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면? 빛을 바라면. 빛을 바란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머리로 하고 산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뭐가 돼?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면 머리로 몸을 하나 되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 그 말이요. 그 사랑이 빛이요 빛. 빛을 비춘다 그 말이 사랑을 공급한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이요. 요한 1장 5절 봐. 요한 1장 5절.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에게 전한 소식이 것이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요. 빛이 사랑이요. 빛을 비친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표적 중 하나가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이 막 들어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자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다시 말해 이렇게 살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어떤 믿음일까? 2절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온 줄을 몰라. 기껏한 것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 때문에 오신 줄 아니요.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살도록.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 그 말은 뭘 안다는 이야기?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봅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뭐예요? 할례의 약속, 두 번째 약속, 새 언약, 이 약속을 주사,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죽여버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도록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신에서 하나님의 성품 참한 자가 되었으니 5절 봅니다. 5절 세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 빨리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할렐루야.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하라? 사랑을 공급하고 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우리 주 예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 빛을 바라고 살아야 돼.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주는 것까지는 그냥 은혜로 주셔.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야고보서 1장 21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해놓고 뭐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는데도 행하질 않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 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이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이제 그 마음을 행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을 받.
요한복음 13장 17절 봐. 요한복음 13장 17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사랑을 공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2016년도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뭐하면? 공급하면. 14장 21절 봐. 14장 21절도 보니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으니까.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어?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일을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사랑을 공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나의 계명을 내 계명이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 사람들이 주님이 이러시니까 뭘 가지고 와?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갖고 와? 그걸 좋아하기는 좋아한갑네. 금방 답이 나오고 가지고 뭘 공급하면? 사랑을 공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라면집을 한다. 라면 먹으러 오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 말고, 여러분이 하는 사랑 말고, 욕심으로 가득 찌르, 내가 이렇게 하면 돈 가지고 오게, 이런 더러운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할렐루야. 말은 주님을 주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장 46절 봐. 누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지 않느냐? 사랑을 공급하며 살지 않느냐? 나의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47절. 그 다음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런다 그 말. 그 다음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내 말을 듣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어떠한 비바람이 오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였거니와 그 다음 49절 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해. 어찌 너희는 나를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 그 말이에요. 행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일에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사랑을 공급하는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누구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공급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질서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공급해야 될까? 누구에게 먼저 공급해야 돼? 행운의 $2 내가 상으로 줄 테니까. 누구에게? 부모에게? 여자들은 누구에게? 그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에게가 먼저가 아니고 자식에게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남편에게, 먼저 자기 아내,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자식보다 자기 아내보다도 자식을 듣기, 자식한테는 어쩔 줄을 몰라. 자기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막 밥 지어갖고 주고 남편이 들어오면 잔장 속에 식은 밥 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남편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장 넘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4절이 뭐야?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요. 5절부터가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질서가 있어. 먼저 누구에게 해야 돼? 부부끼리 서로 이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요, 자식을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먼저 뭐요? 부부를 먼저, 남편과 아내를 먼저 창조하셨어. 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 남자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는 여자가 여호시오. 그다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그다음 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니 아담이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갈빗대가 허전한데 보니까 뭐요? 자기 갈빗대하고 자기 살이 적어서 오네. 자기 갈빗대가 적어서 와, 아장아장 걸어서 와.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으니 여자라 칭하라. 여자는 남자 갈빗대를 남자 안에서 나왔다 그러면 남자 안에서.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해? 남자 안에서, 품 안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여자들이요. 까불지 말어. 칭하였으니.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남자 하나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잠들게 해갖고 그 남자를 해서 갈빗대와 갈빗대를 빼서 살로 채워가지고 하나를 둘로 나누었어. 하나를 둘로 나누고 난 다음에 24절 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연합하여 둘이 다시 한 번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하나님도 참 할 일도 되게 없어요. 하나를 둘로 나누지를 말든지 나눠가지고 둘이 뭐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거 보세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를 둘로 나눠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 에덴으로 끌고 들어가서 뭘 따먹도록? 생명과를 따먹도록. 그럼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가 거듭 태어나가지고 아담도 어디 안에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와도 어디 안에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둘이가 뭐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나오는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둘이가 뭐요?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도. 이번에 누구예요? SK인가 거기에 여자가 기독교인 메이드만. 최태원이가 막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교회 얼마 동안 교회 나가면은 이혼해 주겠다. 뭘 지금 그 여자가 그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무엇을 노린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하나가 돼. 하나가 되어 사는 환경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안 만들었어. 거기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능력과 부요와 은혜, 결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흘렀어요. 그 에덴 기쁨, 행복,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셔버린다 그 말이야. 어떻게 살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서로가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살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하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빛을 발한다 그 말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공급하고 산다고 말이야. 아내에게 공급하고 살면 이 사랑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비손의 강이 흐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풍요의 강이, 희대결의 강물이, 기온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능력의 강물이 흐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뭘 공급해야 돼? 사랑을 공급해,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 공급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해서 둘이가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 하나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부로부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하는데 그 주시는 마음이 폼이 각각 달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공급하기는 공급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는데 그게 달라. 아내한테는 주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오른손 들어봐. 내가 2016년도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리라. 그렇게 한번 시작. 2016년도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뭘 공급하고 살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고 말이야. 누구 사랑 말고, 네 사랑 말고, 네 사랑은 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갖고 그거 말고, 더러운 거 말고, 어마담이 손 찌르면 그냥 그걸로 가버리는 그런 마음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데 서로가 서로를. 근데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내한테 주는 마음하고 남편한테 주는 마음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내한테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주님이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봅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남편한테 뭐 하는 마음을 줘? 순종하는.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나를 보세요. 주님이 남편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주는 거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남편하고 하나가 되기를, 아내들만 들어. 아내들만 아멘 해봐봐. 아내들만 대답해봐. 남편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나타나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 안 나타난다니까. 그럼 하나 되려면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남편에게 뭐 해야 돼? 순종해, 순종. 순종한 남편에게 인상 쓰지 말어.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다냐. 지금 남편은 그라해도 저것이 지금 난리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33절 봐. 에베소 5장 33절 봅니다. 에베소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 이 경외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신명기 6장 2절부터 봐. 신명기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단 말이 5절 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그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남편을 뭐하게 돼?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별로 보기 싫고 그냥 뭐 그러던 남편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요. 어떻게 사랑이 되어져?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 그러니까 남편의 단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좋은 점 보여서 그러면 사랑이 막 흘러나와.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 막. 사랑스럽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행복이 행복.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남편의 좋은 점만 보여. 좋은 점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힘을 다해서 남편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순종하게 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랑을 아내가 남편에게.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봅니다. 25절부터 봐.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 봅니다. 25절을 보니까 남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봐봐. 아내들한테 뭐라 하겠는 여러분 여자들 잘 들어. 여자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을 주관하려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3명이 있어요. 남편을 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남편을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경이 뭐라고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머리를 너무 많이 막 지지고 볶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그 다음 보면 10절.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 그 말은 뭐예요? 선한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자기를 꾸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꾸며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여자는 일체 뭐하고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12절 봐.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앙금은 남자 가르치네.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요,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좋다든지, 자기 감정이나 기쁜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그런 걸 이야기할 수는 있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배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여. 세 사람 잘 들어.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껐는데, 다가 시작.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뭡니까? 마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행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남자는 25절부터 봅니다. 남자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유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 십자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여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때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고 오늘도 헌신적으로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일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남편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너는 아내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내 앞에 설 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삶을 아내에게 바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남자들만 아멘 해봐봐. 남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또 2명은 아멘 안 하네. 무슨 말씀? 여자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써 남편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편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듯이 너는 너희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내를 네 몸으로 생각해. 네 몸. 에베소 5장 28절 봅니다. 에베소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자기 아내를 보면 그 아내하고 나는 하나야, 하나.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만일의 경우 자기 아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즉시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몸이요, 자기 몸.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를 아내를 위해서 바칠 단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주셔. 이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의 전 생애를 아내를 위해 살고, 이 마음을 가질 때 둘이가 뭐가 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하나가 돼서 그 한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뭘 짓기 시작을 해? 에덴을 짓기 시작. 에덴을. 할렐루야. 그의 모든 가정 모든 삶을 에덴으로 주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에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공급하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한다고요? 부부에게 하는. 부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기서부터 한 몸이 될 때 그 한 몸이 되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모가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부모가, 아내의 부모가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공경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2016년도는 이 빛을 바라며 사는, 이 빛을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공급하고,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공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온없이 한없이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